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성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이고요. 사무엘하가 되면 그리고 19장쯤 되면 사무엘하의 스토리가 대략 후반의 이야기로 접어드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사무엘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책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무엘상의 끄트머리에 쯤 가서는 사울도 죽고 그 이전에 사무엘도 죽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가면 사울도 없고 사무엘도 없어요. 다윗이 주로 주인공이 되어서 다윗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다윗의 왕위에 오른 뒤에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그 인생이 참 평탄치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은 사실 왕이 되기 전에도 평탄치 않았죠. 멋있게 역사에 등장하긴 했는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오랜 기간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고요.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엔 뭔가 이제 평안하고 잘 되는 일만 남았나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녀들의 문제가 큰 짐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괴롭고 힘들게 살다가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상상해보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 자녀들이 큰 사고를 빵빵빵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어땠죠? 다윗의 큰 아들은 이복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녀를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큰 아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귀하게 여길 만한 아들은 바로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죠. 그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가만히 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말이죠. 다윗은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그 이야기에 얽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을 찾아와서 도와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내용 기억나죠?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주 짧게 나와서 기억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또 나와요. 그거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시므이를 죽일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다윗 왕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했던 일들, 그게 지금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기고 압살롬은 죽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피난 가던 길이랑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그때에 시므이가 그 상황에
자기가 죽게 생겼다 생각을 했는지 제일 먼저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려 사죄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다윗 왕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맹세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토록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어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썼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거기에 괄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속마음이지 않을까. 지금은 죽지 않을 거다. 언제 죽는다고요? 나중에.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지 못해요. 그 얘기까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시므이라는 이 사람은요,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그가 성경에서 보여준 이런 특별하고 특이하고 좀 반대로 본이 될 만한 모습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배경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고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살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겠죠. 사울이 왕일 때는. 우리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가 성공적으로 그 왕조를 쭉 이어나간다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조를 쭉 이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일대로 끝난 거예요. 그 베냐민의 왕조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죠. 다윗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불편했을 거예요.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지파들이 상황도 그렇거니와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었고 따르고 있었어요. 불만이 있어도 말은 못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담아있던 생각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고 이제 나한테도 어쩌지 못하겠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사무엘하 16장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왕인데 그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다는 건 너무 막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6장에서 시므이를 만나서 자기한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얘기를 듣는 다윗의 심정. 그냥 길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화가 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처지예요. 그 반란이 누가 일으켰다고요? 자기 아들이요. 굉장히 참담하고 비참하고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수도 없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나라가 잘못되는 걸 볼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놔두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마음이었겠죠. 그런 그를 향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다윗을 향해서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의 행동은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원수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건 신앙을 떠나서도 사람으로서 그래도 내 대적자가 내 원수가 당당할 때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반대를 해도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게 생기고 너무 비참한 상황에 잘 됐다. 그럴 때 쫓아가서 욕하고 저주하고 돌 던진다. 이건 사람의 도리를 넘어서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라 제가 생각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원수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약한 모습에 처했을 때 나도 그냥 한마디 가서 말이라도 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고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나를 괴롭히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서 돕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 정 안 된다.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조용히 기도해주고 욕은 하지 말아야죠. 그를 그때 맞춰서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인데 원수가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를 해치지 말고 그를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특별히 원수가 괴로움 당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를 도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경의 뜻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사울이 자기 손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받을 만해요. 자, 그 다윗이 그렇게 시므에게 욕듣고 비참하고 그런 길을 떠나갔던 다윗이 그때 옆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던 사람 아비새가 저 사람 가서 죽일까요? 도망갈 때도 얘기를 해요. 그때도 다윗은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다. 진짜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도 싸다. 내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내가 그냥 듣고 감수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떠나갔는데 이제는 압살롬 군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겼고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 19장의 그런 상황에 시므이가 나와서 납작 엎드렸어요. 살려달라. 다윗은 이때에도 갈 때도 저 사람 죽일까요? 하던 사람 아비새가 이 사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당신 다윗 왕을 저주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게 누구예요? 아비새예요.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네가 하는 말이 내 뜻과 길과 하나님의 뜻을 막는 길이다. 나를 대적하는 거고 원수가 되는 거야. 이 원수가 된다는 말을 시므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돕고 자기의 부하이고 자기에게 충심을 표현하고 있는 아비새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까지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누구 손에요? 솔로몬의 손에 죽어요. 자기는 맹세했으니까 안 죽이고 솔로몬에게 얘기도 안 했는데 솔로몬이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죽여야 된다. 두 사람은 네가 안고 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제거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평생토록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부하로 같이 했던 요압이에요. 자기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죽여야 된다. 왜요? 요압이 보면 충성을 다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윗의 뜻을 살짝 비껴가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의 명령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압살롬도 아까 죽었다고 했는데 다윗은 내 젊은 아이를 선대해라.
무슨 얘기냐면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죽이지 마라. 다윗은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죽이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요압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죽죠?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는데 요압이 가서 그냥 죽여버리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요압은 그냥 놔두면 나의 원수, 나의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라가 아니라 앞으로 너의 왕권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라. 요압을 죽이고요. 시므이도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죄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죄죠? 다윗왕을 저주했던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잊혀질 수 없죠.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그걸 감내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랬을 때는 그 상처 준 것이 마음에 안 남았을까요? 그것까지 잊혀진다고 하면 정말 사람이 아닐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곱씹었던 것 같아요. 그를 죄 없다고 하지 마라. 그가 백발로 피 묻은 채로 스올로 들어가게 하라. 노인이지만 제 명을 다하기 전에 그를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은 어떻게 죽이죠? 그냥 다짜고짜 죽이진 않아요. 맹세한 상황도 있고 아버지가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죄를 물어서 당신은 이곳을 떠나가지 않고 여기에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겠다. 그러나 이 집을 떠날 때에는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경고했습니다. 한번 봐주는데 제한을 좀 두겠어. 나가면 죽여. 3년이 지난 후에 3년쯤 지났으면 깜빡한 거죠. 종들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요. 그런 시므이를 솔로몬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누구 뜻으로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의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가 꼭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왕권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시므이. 이 시므이는 아마도 베냐민 지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오고 다윗 앞에도 그렇게 행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봤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므이의 뒤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하고 결국엔 죽이죠. 베냐민 지파의 세력도 눌러버리는 거예요. 왕권에 도전이 될 세력들을 제거해버렸다고 볼 수 있죠. 정치적인 얘기는 뒤로 하고요. 오늘은 시므이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시므이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를 했고 정말 겁도 없죠. 그리고 자기가 예상대로 다윗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텐데 예상과 다르게 다윗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서 살려달라 엎드렸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그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 가운데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나눈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의 초점을 두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다, 다 외우자, 지식으로 보는 건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익히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시므이였다면 이런 모습은 이렇다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게 좋은데요. 한번 적용해 볼게요. 시므이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시므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다윗이 잘한 거, 잘못한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시므이가 잘한 일이 있을까요? 굳이 생각하면 찾을 수 있어요. 시므이가 뭘 잘했을까?
뭘 잘한 것 같아요? 그가 바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게 된 이유가 있죠.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게 됐을 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시므이가 자기 입으로 말해요.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에 볼 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 연장을 하게 됐잖아요. 결국엔 죽게 되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을 벌었죠. 잘못을 깨달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행동했다, 그러면 즉시 돌이켜서 사과하고, 사과로 안 될 것 같으면 엎드려 사죄하고 다 해야 보복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적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요?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다시 돌아가? 잘 되라보자.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그 앞에 엎드리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 죽겠죠.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미련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선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시므이의 잘못은 뭘까?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나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첫 번째, 말과 행동에 경솔하면 안 된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 왕이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그의 곁에 호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그 상황만 봐도 이 시므이는 참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특별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야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바로 눈 앞만 보고 말을 하는 건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경솔하게 하지 말고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망한다. 저는 감정에 좀 초점을 두고 싶어요. 감정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참잖아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분 나쁘게 행동하고 말해도 좀 참죠. 왜요? 안 참고 화를 냈을 때 그 경우가 더 안 좋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따라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게 좋다, 미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고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따라서 살아가면 많은 인생으로 갑니다. 시므이가 그랬어요. 두 번째 생각할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윗 왕이 죽는 줄 알았겠죠. 상황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자기 인생에 큰 문제를 야기한 거예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볼 때 이거 확실하다. 이건 뭐 100% 이렇다. 라고 해도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입 다물고 보고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눈이 가벼운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식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100% 이건 올라. 야, 이거 오르는 거 봐. 지금 들어가야 돼. 그렇게 들어가면 그때가 최고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뭘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조금 선을 긋고 안 하는 쪽으로 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고 확신이 들더라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요. 다윗이 잘한 건 많죠. 이 사건에 관련해서 시므이와 관련해서 다윗이 잘한 거 뭐예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죠. 도망갈 때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고요. 돌아올 때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될 상황이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용서했고요. 어쨌든 그게 신앙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얘기들이에요. 그를 죽였을 때 오게 될 영향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죽였겠죠.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다윗이
자기가 다시 도란동에서 죽였다. 압살롬은 죽었고 반란의 세력들은 진압이 됐지만 반란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돌아오는 왕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돌아가서 뭐부터 해야 될까?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다짜고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군사력만 장악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민심을 사는 일을 했어요. 왕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정치적인 행위였지만 그걸 했어요. 압살롬이 민심을 샀다고요. 그런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이 압살롬의 세력을 눌렀다고 해서 다윗을 사람들이 다 따를까? 반대하는 반대의 여론이 잠재해 있는 걸 알았겠죠.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건 잘한 거예요. 이후에 민심을 어떻게 통합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건 당연한 선택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일이 잘한 겁니다. 그리고 맹세했고 평생토록 그 맹세를 지켰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인데 잘 참았어요. 잘못하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해서 아들한테 유언을까지 남기면서 그냥 놔두면 인생이 다 끝나가는 노임일 텐데 그를 그렇게 죽이라고요?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더 큰 책임을 생각합니다. 다윗의 정말 잘못한 일. 다윗이 잘한 것들, 다윗이 위대한 점들은 다들 알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다윗의 잘못 더 큰 건 뭘까? 애초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건 왜 그랬을까?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에 그랬을까? 아까 암논 얘기했었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다윗이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분노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분노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압살롬을 벌 주지도 않았고 그를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넘어간 일 때문에 압살롬은 마음에 분을 품었을 거고 암논을 죽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만큼의 징벌을 그에게 내렸다면 압살롬이 살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윗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생각이 납니다. 남의 아내였던 사람을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랬던 일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 자기의 모습과 비슷한 죄를 아들이 그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로서 그를 책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가 이 다윗 왕 아들들의 비참하고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이런 일들의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퉁쳐서 이야기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왜요? 자기의 죄된 모습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정말 뿌리까지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적용이 되죠.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다윗이 밧세바에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장 그가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의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용서받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말씀 원고를 작성한 뒤에 생각한 건데 자연에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해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이 있으면 열이 다른 형태로 변화되기는 하지만 그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법칙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영향력 총량의 법칙, 영향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죄의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면
당장 그게 좋은 일로 돌아오진 않더라도 어떻게든 나의 인생에,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죄 지은 다윗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자기 인생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데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는 하지만 나와 내 주변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내가 잘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없다 생각하는 건 정말 문제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할 거고요. 결국에 큰 일이 나겠죠. 거짓말하는 사소한 모습도 점점 커져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소한 것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그럴 거고요. 나쁜 영향력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무겁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엔 메시지에 결국엔 다윗이 문제다. 다윗이 더 중요하고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다윗이 정말 인생의 가벼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게 결국엔 그 삶의 상처와 영향으로 남았고 다윗 이후에 자손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당장은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지만 멀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당장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 또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시므이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고 내가 시므이의 상황, 다윗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생각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 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내 인생에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